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30장 1에서 9절,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본문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이 잠언은 아굴의 것입니다. 아굴은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인 듯 합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아굴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는 모르나 죽음을 조건으로 그 두 가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고자 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적어도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은 둘이 아니라 헛된 거짓말일 것입니다. 거짓말은 헛된 것을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했던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말뿐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맹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단순히 속이는 의미로만 보는 것은 거짓말에 대한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면 거짓말을 너무 소박하게 보는 것입니다. 거짓말에서 거짓에 주의를 기울이면 거짓말은 하나의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호이징아가 본 에라스무스는 소심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심함이라기보다는 신중함에 가까웠고 강직함이라기보다는 정직성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중한 정직성은 양심으로부터 온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정직이라든가 양심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가 아닌 것을 덜어낸 그 자체 목적인 것만 남은 그것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문맥에서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부정직한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둘째는 빈부의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부유해지거나 가난하게 될 때 영적 위기는 심각해집니다. 무엇보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지금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덕이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거만을 떨게 됩니다. 부가 교만과 긴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할 경우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은 제8계명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해 저지르는 죄입니다. 빈부는 직접적으로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는 막대한 부요 곁에서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가 있다고 우려했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의 핵심에 있다고 선포했으며 부유한 이들의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했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울 것을 권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 돼 하면서 위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구걸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니 예수의 가난한 자들은 영, 즉 하나님의 숨과 기운을 늘 구걸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부유하기 위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할 것입니다.
너는 부자가 되면 대체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만일 가난한데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가난이 주는 참된 부요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생존에서 소유 그리고 지배의 단계로 이어지면서 점증적 욕망을 보여줍니다. 먼저 시험하는 자가 금식으로 허기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두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사탄의 이 시험은 인간 생존이라는 근본 문제에 대해 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존 자체보다 생존의 목적을 더 중시합니다. 생존이 빵에 의해 유지되어서는 안 되고 신성한 가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능력을 그릇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사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온 천하를 주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사실 세상을 숭배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여 사라질 것으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를 시험합니다. 영화 광야의 40일은 이완 맥그리거가 예수와 사탄의 1인 2역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 존재의 그림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는 자라면 예수께서 가신 길, 시험당하며 승리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지 제시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은 생존의 욕망과 소유와 권력에 대한 추구를 극복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 폭로된 생존의 욕망, 소유의 욕망, 그리고 지배의 욕망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길, 즉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 무소유의 청빈, 성김과 봉사의 본으로서 바른 사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추동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늘 바른 인간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욕망에 어느 정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사탄의 시험에 떨어져 거짓 욕망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순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시험이 우리에게
나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부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